난 예배에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초를 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죄로 고발을 당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판결했죠. 헤롯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조롱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을 이제 다시 신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는 것이 빌라도의 의도였고 또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면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버려다 줬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풀어주려고 했는데 6번이나 신문에도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걸었지만 최종 판결자였던 빌라도, 헤롯도 아무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는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게놔라. 그래서 최종 판결이 죄 없는데 봐라,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결국 때려서 넣게놔라. 다시는 밀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때려서 넣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심 쓴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반대합니다.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빌라도가 볼 때에 그 정도로 판단할 만큼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반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고 군인들까지 거느렸고 빌라도는 마지막 판결하면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갔는가?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6절이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려 주는 전례가 있더라. 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죠.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려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명절에, 그래서 명절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그 유대 나라와 타협하고 그들을 유화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바로 이런 유월절 명절 때 특별 사면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특별히 그들이 원하면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이날, 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지만 악착같이 소동을 일으킬 때 빌라도가 탁 생각나겠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걸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때 왜 빌라도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강렬하게 소동을 일고 반대했는가?
왜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만든 아무리 어떤 제도도 인간이 맡은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 길을 성령 우리를 꽉 붙잡고 가거든요. 진짜 우리가 중성에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도 죄도 우리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게 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서 반드시 그 자리로 하나님 딱 올려놓고 마지막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월절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빌라도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소리를 쳐도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진행됐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신하는 유월절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자, 그러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왜 잡습니까? 속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인방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고 가다가 그 문에 피가 발려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속죄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라.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듭나 중생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허물과 저런 죽은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핏뿌림을 받았다.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죄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펄펄펄펄 끓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속에서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심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삶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 것이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지금 나왔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안 받는 가인은요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예배에 예배 의식에 예배 내용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진리 가운데 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로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선거 때 되면요 정치꾼들이 막 오잖아요. 인사하러. 그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 우리 공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헛된 자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그 핏부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으로 가보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폭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밀란 속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바라바는 감옥에 갇힌 자 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바라바를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로 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 강도는 그 당시 어떤 자입니까?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행악자잖아요.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합종편 강도를 구원할 때 그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라 그러거든요. 진짜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바라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서 죽을 자인데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지였지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바라바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둔 유대인들이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회개했지만 회개 전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점을 지고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명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결했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옳은 사람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통보를 합니다. 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8절에 보면 자, 전례대로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제도를 빌라도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무리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내심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저 앞장선 저 공회원들은 저러지만 예수님 혜택을 받은 백성들이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풀어준다 그러면 다 찬성할 게 아니냐. 빌라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백성에게 호소하거든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밀라를 일으키는 폭도요, 강도요, 살인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죠. 조금 전에 판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찬송하고 막 난리쳤어요. 빌라도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풀어주라고 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거 충분히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끝까지 백성이 반대하죠. 자,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도 통보합니다. 이 사람 죽이면 큰일 납니다. 내가 꿈에 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철저히 미신을 믿습니다. 미신을. 꿈을 믿고요. 뭐 그런 걸 믿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절대로 해코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빌라도의 아내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은 폭동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난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는 딱 찍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탁 못 박아 찍었습니다. 자, 빌라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 않느냐? 그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빌라도의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물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영생과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뿌림받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오늘 13절, 14절, 15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렇게 일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소리지요. 14절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쩌미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느냐 그 말이에요. 죄 없지 않느냐, 저 바라바보다도 악하냐, 너희들이 말로 입술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놓고 너희들이 왕이라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그 결과가 빌라도도 타협했습니다. 밀란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타협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고 그럽니다. 이 일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직이 잠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지옥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계속 우리는 빌라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런 사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오늘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알미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저들 입으로 그리스도를 해놓고 자기들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쩜 일이냐,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그 빌라도의 음성에 또 십자가에 못 박을소서. 이런 이들이 그들의 고백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어떤 죄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죄지만 뻔히 알면서 하나님 역사를 뻔히 알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그 믿음과 오늘 또 예수님 꼭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내가 오늘 또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했는가?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여호와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이 떡을 짚는 자 나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자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는 지옥 간다고 예수님 확실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복음은 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럴 때 어떤 삶을 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의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리이다. 이 증표로 바로 그 현장의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같은 것, 강팍하고 못나고 가증스럽고 거짓말 수도 없이 하고 이런 우리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예수의 증인 삼으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전병기를 일으킨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알고 짓는 죄라요. 이제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회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해야 이것이 핏뿌림을 받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옵니까? 때로는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회의에도 빠져 회의도. 제 카카오톡에는 우리 동대구노에 목사들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퇴한 목사님의 글을 올렸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신앙의 회의가 오더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이 위로의 글을 막 올렸어요.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얻으십시오. 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들으시는지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밥 먹을 때 어떤 데는 맛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배부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덜 배고 뭐 먹어도 뭐 시원찮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의도적으로 막 숨 쉽니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데는 불같이 응답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럴 때도 있는. 그렇지만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십시오.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의 가장 방해거리는 낙심입니다. 기도의 가장 방해거리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든. 내가 지금 기도해도 뭐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들으세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릇,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불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거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후유증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지고 갔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주님이 가져가셨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징계가 예수님께 다 전가돼 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형벌도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실패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먹으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도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삶을 다 내려놓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는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미 천국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믿고 살으셔야 돼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잠시 넘어짐이 있습니다. 잠시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에요. 한 주간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셔서 실패야 절망아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